오늘은 4월 23일, 아마 이달 들어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고, 지난번 세사님이 이거 끝나기 전에는 좀 계셔야 돼요. 오늘 혹시 안 오시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제가 그 서박사님을 겸사님하고 같이 가서 배웠습니다. 아주 대접도 잘 받았어요. 누구든지 지금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장례장을 거기에 대접을 하려고 저도 지금 제가 밥을 사드려야 할 텐데 당신이 지금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 대접한다 해서 치고 그 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대로 대접을 하실란가 봐요, 당신이. 그리고 그것도 매년 아마 또 장례장을 열으실라는가 보죠. 그럼 지난번 뵙고 얼마 안 있으면은 영월인가 또 들어가신다고 6개월간 들어가신다고 아주 참 열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공부도 불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참 학구열도 대단하시고 구도심도 대단하시고 또 연구도 참 불교 연구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좁은 범위에서 살았구나 하는 저 돌아봄도 됐었고 많은 자극도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묵상신고를 하시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무한 절대의 생명과 대자 대비의 은혜로 만 생명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불 사은님의 호령 속에 오늘 또 이처럼 법동지님들과 함께 오로지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의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소들과 수억만생의 숙세 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이며 우리의 자성불이신 법신부처님의 대성령으로 최대한 감멸받게 해 주시며 오로지 성불제중 구도의 길로 회양정진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고 억조 장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빠짐없이 살리시는 법신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참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의 인연과 소회에 따라서 특히 지금 세계가 전쟁 가운데 경제위기, 정치위기 또는 전쟁위기 이 모든 것들 간절히 염원하면서 묵상으로 신고드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 부처님의 무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의 귀명서원 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청하스님의 연불선 이쪽을 지금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아까 잠깐 성타원님하고도 잠깐 그 소식을 조금 전했었는데, 서 박사님과의 만남이 지난 월요일에 그 양반 강원도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신다고 그래서 같이 찾아가 뵙고 대접도 받고 말씀도 많이 받들었습니다. 책도 아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겸사님은 책을 좀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과의 뭐 전체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많은 말씀을 받들은 가운데, 저희 지금 전무 출신 교무님 가운데 공부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인데, 같이 등산을, 제가 요즘은 이제 무릎이 한 1년 넘었기 때문에 산에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이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헬스장에 가서 여러 도구들도 좋지만 종합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등산, 특히 요즘 계절이 아주 좋아서 산에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관정 스님이 이 극락 체험기 이제 체험담도 하고 또는 그 체험기도 쓰고, 그리고 서 박사님이 그것을 또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나 또는 여러 관점에서 또 다시 정리를 하고 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육조단경 하면서 정토에 관한 관심을 지금 상당히 몇 주째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불교가 생활종교라는 면을 강조하다가 진리적이고 사실적이다 하다 보니까 진리가 뭐냐, 사실이 뭐냐 하는 것들이 자칫 우리의 좁은 안목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학적 수준에서의 진리적이고 인간학적 수준에서의 사실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너무 두지 않냐, 저는 늘 그거 반성하거든요. 그건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육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 요즘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관찰자 효과라는 게 우리들 안목,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목으로 한 것은 소태사님이나 정사님이나 대사님이나 쭉 더 깊이 바라보신 안목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데도 그 소태사님, 정사님, 대산 이런 분들의 진리적이고 사실적이라고는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 그리고 해석하는 분위기, 이거가 다분히 인간학적 수준에서를 크게 못 벗어나는 느낌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종교는 아니다. 좀 더 깊고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자 이제 선종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정토종 얘기가 나오고, 정토종 중에서도 관정 스님이 극락에를 갔다 왔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구품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이 간 우리 교모님 어떤 분하고 그러면 그거 가면니까 하품도 있고 중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아주 부잣집의 영감님으로도 있더라고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청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인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극락이란 건 그런 게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관정 스님 얘기는 이제 그것도 나오잖아요. 아직 수준급이 안 이뤘을 때의 극락은 그런 걸 다 넘어서는데 하품에서는 잠깐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면은 그 관념에 의한 세상이 나타나 버린다. 그게 모든 것들이 보는 대로 관찰자대로 그 상황이 전개된다. 그거지. 그런데 이제 그 하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6년 몇 개월인가를 산속에서 없어졌는데 그 없어졌으면은 어디 그 굴 속에 있거나 내 입정에서 그 유체 이탈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앞뒤에가 있었으면 그래도 아, 그 얘기가 그렇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없이 당신이 그냥 갔다 왔다는 얘기만 있지 그런 증거가 안 남지 않냐. 이제 요 얘기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제자들이 갔다 오는 데에 며칠간을 그 입정되어 있는 스님의 모습을 어떻게 잘 갈무리를 해둔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 그것도 뭐 중요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자료는 나는 들은 적이 있어. 그 계룡산에 가면은 동학사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요. 아니면 뭔가 그저 카페인데 카페 입구 그 동학사 들어가는 카페 입구 삼거리인가 하는데 거기가 그 기가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커피도 팔고 포시즌인가 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 중에 하나가 기공을 전공해가지고 몇 무슨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가면은 그 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기를 좀 형님 받아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저보다 후배였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교수는 같이 됐는데 거기는 아주 우리나라 기공학 제1인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무들 중에는 그 제자들이 꽤나 있어요. 그걸 추종하고 또는 출가보다는 제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 회상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다가 그 동학사 그 근처에 어디에 가면은 아마 지금도 그 부부가 있는 것 같은데 부인이 예,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한 예, 여기 한 20일 정도는 유체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면은 거기는 남편이 그 사이에 잘 지켜줘요. 그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양반은 육체를 놓고 그 영혼이 나가 있으니까 그 육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 몇 명이 같이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루 자고. 그 저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켜봤느니 그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관정 스님 얘기는 저는 상당히 긍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긍정한다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나의 현재의 우리 삶을 그 식으로 다 살 수는 없어요, 또. 거기다가만 맞춰서 살기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그 여건 속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여건을 버려놓고 또 특수한 그런 쪽으로만 인생을 맞추는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상이 엉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관정 스님 말씀은 그런 세계도 있겠구나. 지금 세사님 오셨을지 모르는데 그 우리 라다계 교무님도 오셨고, 우리 라다계 동훈 교무는 그거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세계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그 전에 얘기하는 히말라야 초인 생활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조사까지 가가지고 20몇 명, 스폴딩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사람하고 20몇 명이 그 인도에 가서 몇 달간을 그 체험을 하고 온 내용이 초인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들이 보았고 체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거기다가 맞춰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반적, 지금 떠나 있지 않다고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할 거냐 하는 이 밸런스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겠다. 이제 그런 와중에 서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굉장히 깊이 있게 파헤치고, 당신도 3년간인가를 그 강원도에 가서 연불을 하셨고, 또 이번에는 6개월간을 금강경을 지금 범어로 지금 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다 하는 그분 말씀에 많은 얘기를 한 중에 굉장히 저는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참 치열하게 노력하신 분도 있구나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도 저의 어떤 그 법신불에 관한 믿음의 관점이 특히 힌두적인 사고로서 법신불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 서 박사님이 바라본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법신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에 지금 혼재해 들어와 있어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근본불교, 화엄불교도 있고 무슨 방금 정토도 있고 밀교도 있지만은, 인도의 근본불교 시각은 모든 것들은 무자성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무자성 공예예요. 요점하고, 이거는 여기 문 선생님들 두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게 불교의 오리지널 입장이다 해가지고 근본 불교, 특히 석가모니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 불교가 특히 이게 강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 공부자들은 거의 이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용수의 공사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용수의 공사상이 중국 불교로 와서도 선종이 되는데, 선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 공을 배경으로 하는 무자성 공. 특히 그 서박사가 지금 영월에 가서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그 금강경이나 반야경도 그게 더 밑바탕이 됩니다. 무자성 공. 저는 그런데 과연 석가모니 불교를 그 시각으로만 볼 거냐.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열애장 불교예요. 열애장 불교에는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힌두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힌두하고 불교하고가 합쳐진 진공만이 아니라
진공, 묘유. 이게 이제 우리들도 지금 원불교도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거리로 지금 와 있어요. 진공, 묘유를 함께 봐야 한다는데 우리는 본바탕은 특히 불교에서는 본 무자성 공이라는 것은 진공 강조예요. 묘유에 관한 강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묘유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인데 열애장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신론이에요. 기신론은 여실공 해서 무자성 공이라는 것을 한쪽으로 강조하고, 근데 그 자리는 여실공이기만 할 게 아니라 여실불공이다 해서 묘유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걸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점이 그 불교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서박사님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제가 불교에 전적으로 불교라고 안 할지 몰라도 저는 힌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가 대승불교가 되면서는 열애장 불교가 되고 그게 원불교에 들어와서 진공묘유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의견이 계속 지금 겸사님은 내용이 참 좋아서 지금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토론 내용이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서 양보는 아직은 저는 쉽게 못해요. 못하는데 저쪽 면을 조금 더 중시해야겠구나. 저 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실 불공이라는 데다 너무 중점을 두지 않나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여실 불공 그러니까 진공묘유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서박사님에 의해서는 좀 더 불교 근본에서 그렇게 봤던 거 그 쉽게 언뜻 넘기지 마라고 하는 경고를 이번에 많이 받은 셈이에요. 굉장히 저는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로 바꿔지지는 않는 점이 그날 월요일 가서 겸사님은 옆에서 쭉 보고 계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가 하는 점이 겸사님이 올리신 내용에서 서로 얘기하는 속에 그게 지금 핵심으로 숨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에 했었던 관정스님, 그 관정스님은 실은 여실공만이 아닌 측면이 강해요. 여실공만이 아니라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실감 있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바탕은 여실공이에요. 이게 진공이에요, 바탕은. 그런데 여실공의 무자성 공이 이 불공으로, 이게 묘유로, 수연묘유로, 그냥 본래의 묘유 말고 수연묘유로 나타날 때는 거기에 신비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볼 때는 인간의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제로하고 제가 볼 때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실공이 제로, 무한대가 여실불공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데 제로와 무한대 사이에는 신비한 수준 따라 다 다른 차원마다 다른 이게 몇 차원이 다 6도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신비 현상 중에가 그것이 구품 세계다 그거죠. 하품 셋, 중품 셋, 상품 셋. 근데 극치의 상품 거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중간은 저 아래 단계는 극락 하품보다도 더 낮은 인간 차원이 있고 인간보다 더 낮은 짐승 차원도 있고 지옥 차원도 있는데 그 인간이 생각한
인도정이라 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경지들이 윤리와 과학으로는 따질 수 없는 신비 영역이 있다. 그게 이제 이적이거나 또는 유체이탈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문제가 바탕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 지난번 서 박사님하고 저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소개를 잠깐 오늘 해드렸는데, 혹시 겸사님께서 그걸 녹화도 하신 걸 지금 올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계신 줄 알았더니 그걸 다 찍어가지고 또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겸사님께서 혹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점을 어떻게 느끼셨는가를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날 지난 20일 월요일 날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세 명이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은 시간적으로 한 1시간 한 40분 가량 그 분량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인 셈인데, 그래도 30년 이상 다 두 분 모두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나이도 사실 서길수 교수님은 44년에 태어나셨고 우리 경산 교수님은 4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다 80대 초반에 참 인생을 많이 경험하셨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신 분들의 어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고받는 어떤 대화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옆에서 들어보면 조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두 분이 막 공감하시는 것도 있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 다양한 관점 속에서 무언가 자기 공부에게 참고하고 도움될 만한 걸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유튜브 올리고 난 뒤에 그 서길수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에, 하여튼 관점은 저하고도 조금 더 다른 면이 있겠죠. 하여튼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대조적 차이점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차곡차곡 제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런 어떤 대화의 좋은 점을 느끼게 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나시는 분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목은 목요일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역사와 불교에 대한 80대의 노학자의 어떤 대화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그 서길수 교수님은 관정스님에 대한 자료를 아주 많이, 그야말로 관정스님의 어떤 저술이라 할까, 직접적인 저술 책, 그런 책이 한 권이 되고, 관정스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책 한 권이 되고, 관정스님의 일대기, 어떻게 살아왔고 미국이나 혹은 한국에서 언제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상세하게
또 적어갖고 한 1000페이지 가량 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를 할 때 그분이 직접 지은 어떤 저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험, 그 다음 그분이 어떤 살은 일생, 일대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리를 참 아주 자료 풍부하게 한 점이 저로서는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야, 관정 스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4년가량 100번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관정 스님의 한국에서 통역을 청화 스님 제자 대주 스님이 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화 스님 제자들이 청화 스님의 어떤 일생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 중이었는데 그 서길수 교수님이 관정 스님의 그걸 정리한 세 권의 그 결과물을 보고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그 대주스님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청화 스님의 아미타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사님도 청화 스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고 그 세산 노영세님도 청화 스님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존경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주당 청화 스님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만나는 게 상당히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샤사님이 조금 뒤에 막 들어오실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겸사님 말씀은 그 내용은 나중에 정토 끝날 때쯤 하고 지금은 이제 시간도 좀 됐으니까 바로 청하 스님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시는 의향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자료 특히 여기 올려 있는 청하 스님 이 말씀부터 오늘 공부를 들어가면 어떠겠어요, 바로? 예, 그렇게, 예. 아마 성경에서 예,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나중에 정토를 마무리하고 넘어갈 때 하기로, 특히 원불교와 연결지어서 그때 하기로 하고, 청하 스님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봉산이 지금 세아세아, 파랑세아 뭐, 그쪽에 지금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창을 잘해, 또 보니까. 그래서 거기로 하고, 청하 스님 자료를 누가 조금 읽어주실까요? 여자분, 션타원님 지금 들어와셨죠? 예. 다운님 괜찮아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하면 그때 좀 같이 손발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료가 저는 예. 안 보이네. 예. 다른 분들 어떤가? 목차, 이 지금, 청하 스님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아니, 겸사님 얼굴로 저는 나와 있어. 지금 화면에 다른 공유를 겸사님, 했는데 공유가 안 됩니까? 교수님 맨 상단에 예. 겸산 황은적의 화면을 클릭하십시오. 거기를, 뭐, 그거 있다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겸사. 상단에 있습니다. 나왔어요. 다른 예. 분들도 다 나왔어요. 청하스님, 예, 옛날 살아셨을 때 모습인데, 예. 예. 자, 우선, 예, 청하 스님의 말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청하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조금은 살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비명에서 맨 처음 뽑은 자료인데 하여튼 법호가 무주라는 거, 무주라는 거. 그리고 법명이 그 청정심할 때 청자고 빛날 화자, 꽃 화자라는 거.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일종씩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한다는 거와 장좌불화, 눕지 않고 계속 생활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정일치, 그리고 선호후수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다 하는 정도. 예. 이 유명한 시인인 미당 서정주님이 청화 스님의 두견세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청화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는데 문학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지 싶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타원님 청화 스님의 두견세를 한번 좀 낭독 부탁드립니다. 네, 청화 스님의 두견세, 미당 서정주, 국보급 부처님을 모신 덜간의 주지스님이 그 국보급 부처님을 훔쳐내다 팔아먹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가 문초를 받고 있었는데 예, 제가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일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기려는 판에 경찰서장이 제일로 믿는 이 고을의 큰 유지 부자가 찾아와서 이분은 부처님이요 내가 보증서겠소. 큰 코 다치지 않으려거든 어서 석방해 드리시오 해서 그 말씀 믿고 풀어주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오래전에 진 범인은 따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나 이 스님은 그 뒤 더 많이 서러워져서 하루에 한 끈익씩만 밥을 자시고 밤잠도 깡그리 앉아서만 주무시기 15년이 되었는데 말이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슬피 우는 새, 그놈의 두견새 떼가 말이네. 어떻게나 많이 이 스님의 절 숲을 속으로만 모여드는지 내가 가서 하룻밤 지새던 때에도 까마귀 마디속까지 되게 사무치게는 울어대고 있던군. 하여튼 여기서 막 느낄 수 있는 건 절대로 뭔가 객관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걸 자기가 안아버리는 그런 넓게 크게 포용하는 마음이라든지 두견세까지 그 한 기운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 통하는 나라는 것이라든지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두견세라 한 기운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근본 심성이라 할까 그런 기운 그런 거 우리가 느껴집니다. 혹시 이 시를 보고 뭐 다른 어떤 하실 말씀 계시는 분은 요때 한번 해보시죠. 예. 어떤 느낌인지. 별 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 두견세 그거는 그냥 비유로 든 게 아니라 사실로 있었던 일인 것 같죠? 예, 사실입니다. 지금도 절에 가보면은 어떤 스님은 그 멧돼지가 됐건 또는 산짐승을 그 먹이고 또 일반인들한테는 잘못하면 잡힐까 싶으니까 그 쉽게 또 안 나타나도록 또 쫓아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면서 그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예 중에 하나가 두견새가 많이 나타났나 보죠, 그 근처에.
교무님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후배인데, 몇십 년 후배요. 근데 완도에 근무할 때 본인이 완도 숙승봉이라는 데를 자주 올라간대요. 가면은 짐승들이, 어떤 데는 뱀도 그렇고, 뭐, 새들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같이 간대요. 그,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주변에서는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라고 꾸중을 들었던가, 그걸 자꾸 감추더라고요. 근데 어느 상태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 봐요. 예. 아무튼 저는 투견세라는 것은 이게 서정주 양반이 그냥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실사를 가지고 문장으로는 짧게 돼 있지만 요 속에 그런 비슷한 그 짐승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 있으셨다. 아마 그거 같은데요. 좀 생생하게 이쪽 내용 아십니까, 겸사님? 그냥 이 문장 정도가 아니라. 생생한 내용은 구체적인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당 서정주 시는 여러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핵심을 딱 찍어 가지고 실어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예, 그냥 예, 예.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상상으로 한 건 아닌 것 예, 같고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닙니다. 예, 예. 부견세들과 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을 짧게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게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원효 스님의 서성인 대안 스님도 여러 산짐승들, 새들하고 같이 그런 짐승들이나 조류가 스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할 수가 아마 있습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소설가 정찬주님은 불교 관련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선지식을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청화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스님은 깨쳤습니까? 어, 그렇게 하니까 청화 스님 대답이 숙명통과 천안통은 한 것 같은데 예, 유진통은 아직 확신이 안 서네. 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진통은 막 번뇌가 아직 아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누진통이라 한다고 하는데 번뇌가 모두 사라진 없는 그런 상태야. 예, 그 정도 되면은 무색계 사선정을 넘어선다라고 하죠. 아마 그 경지가. 하여튼 이 청화스님의 이런 거 보면은 숙명, 천안 이런 신통력을 예. 갖고 계신 그걸 직접적으로 그분이 할 어, 수 있으니까 통해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예. 예. 우리 대종사님 또 막 숙명통, 천안통 이런 건 우리 대종경에 보면 예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보다도 이제 소태사님께서 직접 그걸 하셨다 그런 표현을 아예 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제가 중에는 그 어떤 할머니 있죠. 이누와 할머니? 이인이화, 예. 예, 이니와 할머니. 그분이 그 능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정사님이나 또는 대사님께서도 종법사님 하실 때 가끔 그쪽에 시자를 보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은 있어요. 그리고 원불교 식구들은 이제 그래서 전생에 누가 어디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굉장히 그 정부 쪽에는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전모 출신 하면은 팔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주사님, 정산용사님 아우, 주사님 집안에 뭘로 태어났다. 뭐 그리고 또 누구는 누구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지금 그 숙명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아까 얘기한 그 교수 중에 한 분은 천안통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기공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제 제자 걔가 꽤나 그 인도학과를 외대에서 와가지고 원불교학과를 왔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더라. 뭐 어학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고의 안목이 굉장히 넓더라. 근데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지금 미국 가서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형님 그 사람 배가 좀 안 좋은데 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여기서 있지만 아마 거기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미국의 그 선악대학원에 거기 가서 그 수맥이 흐른다는 거야. 거가. 그리고 수맥도 흐르지 본인 장이 안 좋지 하니까 배가 영 안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는가 봐요. 그게 이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숙명, 천안, 천이,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현지 교무들도 어떤 사람들 그 지리산에 있는 여자 교무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좀 자신감 있게 빵빵 그 교리 설명하는데 굉장히 자신감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기운이 느껴지는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운 느껴진다고 해서 교리를 네 맘대로 이렇게 쉽게 탁탁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더 공부 좀 더 해라 싶기는 한데 체험력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전에서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숙명통, 천안통 얘기 나오는데 이 누진통은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욕계, 색계, 무색계마저도 넘어선 이제 이게 불계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조금 세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겠는데 요 오신통하고 누진통 요건 다음에 지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중간에 여기 나왔을 때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세사님 혹시 그 부분 잠깐이라도 좀 연결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다른 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들으신 바 있거나 또는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방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없어요? 문노철 선생님 뭐 있어요 혹시? 저는 극영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한 이제 질문이 의문은 있을 수 있잖아. 가능은 하겠죠. 어차피 그 극락정토라고는 부분이 어차피 가상현실은 똑같고요. 이쪽 사바세계에서의 우리 몸이나 마음은 살덩어리 아바타고 그쪽은 진궁 묘유 아바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게 아바타라는 것은 차원이 다 달라요. 응화신이거든. 그럼 응화하는 것은 차원 따라 달리 응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바타는 수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 다른데 겉으로는 또 그냥 인간이라고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바타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실은. 이 귀신론에서 보면은 응신하고 보신하고 그냥 같이 섞어서 봐버리는 거예요. 수준 따라 다른 것을 다르게 나타납니다라고.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거나 또는 의견 있으시면은 특별히 뭐 질문 없으시면은 오진탁 선생님 거기로 가시죠. 예. 무주선언이라고 여기 보면은 청하스님의 자료가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청하스님이 저술한 대부분의 책은 여기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성전 스님이 청하 스님을 만나보고 느꼈던 그 인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주 밝은 눈빛, 빛의 입자, 만나는 사람에게 환희심을 준다. 하여튼 이 성전 스님이 행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청하 스님이 대중들에게 이런 말 했대요. 자네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이네.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영가들이 눈에 보인다네. 네. 영가들을 소홀히 대접하면 안 된다네. 이런 어떤 말씀을 하는 것. 또 저 세상을 전제하지 않고 이 세상만 본다면 올바름의 의미가 없어지면 물론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그때 받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빛나는 온 얼굴에서 깨끗한 빛이 난다는 것. 마치 안병우 교수가 정산종사님을 만나 뵙고 느꼈던 어떤 인상 같은 걸 이 성전 스님은 그 당시 느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역시 안병욱 교수의 그 정산종심을 본 느낌하고 맥이 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많은 영혼들까지 살펴보고 그 영혼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씨. 공간적으로 여러 그런 중생들, 눈에 안 보이는 중생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청하 스님의 어떤 큰 그릇을 우리가 이런데 막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건주 님이 청하 스님에 대하여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 그냥 미국에 가서 많이 또 교화를 하셔가지고 삼보사나 금강선언을 설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회를 이끌었다는 걸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청하 스님을 단적으로 그래 알았어. 밑줄에 보면은 청하 스님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청하 선사는 불이란 지정의가 가장 온전하게 원만하게 갖추어진 분이라고 종종 설한다. 청하 스님이 느끼는 부처님은 이 지정의를 다 갖춘. 그래서 연불선도 정적인 면, 또 부처님에 대한 감성적
인격적 가랑심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산 우리 노대웅 교모님도 자주 강조를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인격적 가랑심 이와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그러죠. 지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정과 의가 균형 감각 있게 갖춰져야 하는. 그게 사트 치트 안 한다 삼방면인 것 같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공원중. 이 부분도 청하 스님이 불교에서 파악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현터님 한번 낭독해 좀 주십시오. 예. 읽어보죠. 네, 불교의 진정한 뜻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여 어디에도 구속 없는 무에 자유자재의 영원한 생명과 삶을 얻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표현하면 상락아정이다. 즉 영원함, 영원한 낙, 영원한 진성, 성정함, 분별떠남, 자유자재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뛰어난 면을 감추고 일반 중생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중생을 위함이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신통력을 보이지 말 것을 계율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런 면은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청하선사 이 부분도 낭독 좀 해주십시오. 청하선사는 실로 집중적으로 토굴 등에서 좌정을 많이 행하였지만 한편 거처를 옮길 때마다 수많은 경론의 책들을 힘들여 옮겼고 입적 때까지 틈틈이 읽고 참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 경사님도 한 번씩 강조하시던데 선을 강조하고 불림문자니 하는 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가끔 책들을 조금 무시해버리는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청하스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줄친 부분들에도 좀 보죠. 요 줄진 부분 좀 낭독해 주십시오. 기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의 삼신을 각각 광대무변의 허공적 심계를 법신으로 허공적 심계의 일월을 뛰어넘는 금색 광명을 띤 무구 무구의 정수로 충만한 성해를 원만 법신으로 보신으로 원만 보신으로 내외의 모든 현상을 성해 무풍 무풍 금파 자용 자용인가요? 자용인 해중구 해중구 거품으로 관하면서 천백억 화신으로 염하고 삼자를 공, 성, 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이고 모든 현상이 미타의 일대 행상임을 사유 관찰하는 행위다. 이 부분은 뒤에 가면 조금 한번 달아볼 생각인데 청화스님이 그 서성인 금타화상의 보리방편문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설명한 그런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금 풀이해서 말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삼신불, 아미타불 모든 현상이 미타가 아미타인데 아미타 일대 행상임을 사유 관찰하는 행. 여기서 한 가지 아미타 하는 부분.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데, 서길수 교수님은 대화 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미타를, 아자를 떼버리고 왜 미타를 하느냐 하고 상당히 좀 거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자가 미타를 부정하는 말이 되고 그래야만 무량수, 무량광이 되는데 그냥 아자를 생략해 버리면 오히려 그 양과 수를 부정해야 하는 아자를 떼버리면 정반대가 되니까 왜 정반대되는 단어로서 그거 표현을 하도록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경사님. 특히 이제 세사님이 가끔 설명해 주신 버머라든지 파리가 그 원어로 갈 때에는 아가 붙어야 아는 그 부정사 또는 할 수 없음이라고는 그리고 미타는 이제 라틴어 쪽으로 연결시키면은 메저 측량하고 재고 헤아린다. 이게 헤아릴 수 없는 하니까 정반대말이 되기는 되지만 진정한 불심에 서는 사람들은 그거 따지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미타 그렇게도 할 수 있겠고 아미타 그게 이거는 막 헤아릴 수 없음 뭐 어쩌고 그 말 꼭 넣어서만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 양반 말씀을 원어로 따지면 일리가 있는데 진정한 그 신앙심과 공부심에 선다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라 싶은데요. 가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암자도 보면 미타 하면은 암자도 있고 예, 건물도 미타 정사라는 그런 건물도 지어 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미타란 말을 써도 뜻은 아미타 뜻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대표 생략해서 그걸 대표하는 게 어찌 보면 충돌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줄임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편안함, 어떤 강렬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삼국유사에 보면 노힐부드고 단단박박인가 아마 그거 나올 거예요. 예, 예. 거기 보면 두 분이 그 도반이 공부를 했는데 한 분이 먼저 미타가 되고 한 분이 뭐 미륵이 되고 나올 때 그 뭐 목욕을 했는데 목욕물이 좀 모자라 가지고 약간 반점이 남았다 쪽 하면서 결국은 두 분이 다 성불을 했다 할 때 미타 미륵 그렇게도 많이 하지 아자를 꼭 넣어서 미타 그리고 미륵은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미륵 그렇게만 하기보다는 미타 미륵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조금 못마땅해서 그럼 그건 틀렸다라고 꼭 굳이 할 것은 없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화스님의 친필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아마 세사님 또 요걸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좋네요. 예, 예. 요걸 이제 밑으로 아니, 잠깐 그 그림표 보죠. 예, 예. 청정자입니까, 여기? 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천공심계 법신 타 천공심계. 예, 원만보신 노사나불 예, 정만성해 예, 보신 미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구상중생 화신 예. 이때 구자는 거품 구자거든요. 아, 그 바다 위에 거품의 모습을 띤 중생들
거의 고상중생이고. 이 양반은 이게 거꾸로 가네요. 아미타가 예, 예. 타미아. 이게 심으로 보면은 그러고 불로 보면은 예. 진여, 불성, 법성, 실상, 중도, 보리, 보리, 열반, 열애, 주인공. 주인공. 근데 특히 특색이 있는 게 법신, 보신, 화신이 거꾸로 타미아에서 아미타 지금 그렇게 이게 꼭 글자에 이게 딱딱 맞다라고만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예. 오랫동안 교학에서는 예, 교학에서는 아미타불 우리가 이럴 때 예, 우리 교절에도 자성 미타를 계로 삼는다 그렇게 경산종법 종법사님이 대산상사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법강항마에서부터는 계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강항마에서부터는 미타 심계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때 미타에서 예, 아미타의 그 미타입니다. 그 예, 화라는 것을 교학에서는 법신으로 보고 그 법신불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를 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 성령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타의 그거를 항상 염하면서 수행을 해 나간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그 아는 화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아까 서 교수가 이게 불만이다 그럴 때는 이걸 오랫동안 그 정토정 교학에서 이렇게 용어를 정해서 썼고 앞에 심은 유심이라고 썼고 뒤에 불은 불 뒤에 여기 진여 불성 법성 실상 중도 보리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이게 전부 한 똑같은 의미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이거 그러니까 불은 하나라는 거고 요 삼신도 일불이지. 근데 이걸 중생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뿐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이제 서 교수님이 이게 불만이다 그런 거는 이게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걸 전체로다가 하나로 묶으면은 빛 하나밖에 없어요. 빛 예,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런 하나다 이게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교학적으로 셋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그 원어는 어떻게 되느냐? 원어는 아미타파 아니야. 아미타파. 그게 빛, 무슨 얘기냐면 한량없는 빛이다 그 소리예요. 바는 부하. 예, 그러니까 그 우리의 우리의 우주만유의 본원, 나의 본원은 빛 하나뿐이다 이게 빛 하나뿐. 그래서 거기서 아미타파가 된 거고 그 빛이 뭐냐? 그게 아미타 유스 생명이다 그게 그 빛 자체가 수명, 그러니까 생명 하나는 하나뿐인 거야.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설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미타파는 아미타부하, 아미타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빛 하나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늘 중간에 이거 말씀을 꼭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법 지금 요번에 공부하는 우리 텍스트는 왜 그 뭐라 그래? 아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연불종이잖아요. 연불선, 예, 연불선이나 화두선이나 선은 선이란 말이에요. 연불을 통해서 삼매 선으로 돌아가느냐, 화두를 통해서 선으로 돌아가느냐 같은 얘기죠. 내용은 방편이 다른 것뿐이지. 그 삼매라는 건 뭐냐?
그 빛의 생명 하나를 바로 봐서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선정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말하자면 그 선이라는 거는 그 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불로 들어가서 선산매를 체험하나 화두로 들어가서 선산매를 체험하나 산매를 체험하는 건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파가 나뉘어진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불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나무아미타불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 그것은 우리 생명의 본원을 빛 하나뿐이라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빛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학적인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쭉 나오면.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제가 여기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연불종이라는 건, 연불선종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파키스탄에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티베트로 들어가서 밀교가 되고 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에 들어와서 또 연불선종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두선종, 연불선종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가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대세가 화두선종으로 된 것뿐이지. 예, 그리고 연불선종은 이것이 교학적 이론적으로 굉장히 깊어진 것은 일본에 가서 깊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거기 일본에서는 한자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불선이 들어가서 일본이 중앙집권 체제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가 들어가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아스카 문화, 오사카 쪽 나라 쪽으로 해서 하다가 교토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으로 해이안 지다이가 생기면서 연불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다운 가장 강력한 국가 체제가 형성되는 거죠. 그때의 일본은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이런 교학적인 체계나 모든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 특히 이 연불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AD 790년, 700년도에서부터 1180년 정도 그 해이안 지다이가 진행될 때에 연불종이 우선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스님이 쿠우카이, 그 이제 밀교, 공해라는 스님이 있었죠. 공해, 그러니까 빌공자에다 바다 해자의 스님이에요. 그 일본말은 쿠우카이라고 그러는데 그 쿠우카이 스님이 연불종에 대한 그 교학적 체계를 아주 깊게 아니 체계화시켰습니다. 선생님 그 국가에는 밀교, 근데 밀교인데 예, 밀교지만은 그 밀교의 근본이 연불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쪽으로 교토 쪽으로 오면은 연불 쪽에는 호넨하고 호넨 밑에 바로 제자인 신난이 이제 진짜 정토종이.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 그 국가의 스님이 쓰신 그 훔자의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오만이 밤에 훔할 때 흠, 훔이라는 글자의 뜻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예, 그 훔이라는 말이 이제 그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히카리노 세카이노 쇼타이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치린류 하나. 그러니까 빛으로 된 세계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으로 된 그 본질에 가깝게 깨달아서 그걸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자는 것이 연불종의 목표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연불종이 바로 그 훔이라는 것이 그
빛이라는 얘기예요. 본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서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가 창조해낼 수 있는 그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치린노 하나 이러는데 한문으로 일륜화라고 하는 거죠. 그 아, 하나의 꽃이다. 그게 일륜화는 우리로 말하면 일원화하고 같은 겁니다. 일원화.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을 이 국가의 스님이 이렇게 밝혀요. 그 책에서, 훔자이란 책에서.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좀 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그 핵심 체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 그 취지가 뭐냐면 불교를 수행하는 취지가 뭐냐? 아,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이게 뭘 잘못 쳤나 보다. 예,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수행하는 근본 틀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 연불종 얘기할 때 참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틀이 뭐냐? 빛의 자리를 들어가는데 내가 내 업식과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빛의 세계로 하나화하는 그 수행을 설명하는 종교가 이게 연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청하 스님 얘기할 자리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거 상나가정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제목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빛의 세계의 정체를 깨달아서 그 하나의 그 새로운 꽃의 한 송이를 피워내는 거. 그것이 곧 연불종의 목표다. 그것이 첫 제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원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만이 밤매훔 할 때 한문으로 훔, 글자 자자에다가 뜨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훔자의 본 뜻을 알아라. 그것이 바로 연불종의 목표다. 그래서 이 지금 청하 스님 얘기하는 거나 관정 스님 얘기하는 거나 이쪽에 그 국가의 스님이 얘기하는 그 체제가 전부 그 연불종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까 그 밀교는 남아미타불보다는 오만이 반매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불교로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교학적으로 아미타불 그러면은 아를 법신이라고 보고 미를 보신으로 보고 그 아를 화신으로 보고 미타 그러면 법신 보신을 하나로 본 거예요. 법신 보신을. 그 법신이라는 건 법신 자체 청정 그 본연의 자리고 그거에 무한한 공덕을 갖고 있는 보신자리. 아미타불의 38대 서원이 다 들어있는 자리. 그게 이제 미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미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이거 뭐 전체적인 거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좀 너무한데 하여튼 근본 취지는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제가 조금 더 맞아 설명을 하면 아까도 얘기한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거를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지금 보세요. 오늘 공부할 것이 틀이 연불선으로 돌아가서 빛의 세계와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빛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연불선의 목표고 화두는 화두선을 해가지고 상나가정의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체제가 연불선에서는 참선을 참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참회는 첫째 어떤 틀로 되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서원이 생기니까 서원 첫째. 그 서원을 첫째로 보고 불안이다 하나 그러는데 그것의 두 핵심을 지켜주는 것이 첫째는 쿠샬라마르가 그래서 복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좋은 공덕을 짓는 거.
그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 참외물로 말하면 위에다가 냉수를 붓는 일이죠. 냉수를 자꾸 부어줘. 근데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거를 보험행위라고 그래서 브라마차리아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그 청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식을 잘 들여다보고 위에다가 끓는 물도 뱉고 밑에서 타는 물도 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서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핵심에 의해서 계속 하다 보면 빛과 하나 될 수 있다. 내 마음자리가 빛과 하나 될 수 있는 아미타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수행하는 종교가 바로 연불선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이해한 것은 이런 연불선 종류를 공부하다 보면 궁극의 목표는 내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자리와 하나 되는 것이 이 연불선종의 목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업식으로 된 마음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빛과 같은 마음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내 얘기 나온 거는. 그래서 그 빛과 같은 마음이 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참회에 기반한 기도도 하고 연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빛과 하나 될 수 있는데 글로 가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듯이 천안통도 나오고 또 숙명통도 나오고 누진통 마지막까지 가면 누진통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들 차원에서는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걸 교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신통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불선이나 이런 그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통이라는 것은 뭐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걸 천안통이라고 그러고 숙명통이라는 것은 시간에 걸리지 않고 알 수 있는 마음, 과거, 현재, 미래를 훤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정신의 힘이 생긴다. 그게 숙명통이죠. 누진통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최종 목적지, 빛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 그거 이제 아미타불의 궁극적인 자리에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불종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신앙의 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길로 가는 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거를 이제 좀 알 수 이상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만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색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다라고 치부하지는 말아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목표는 아니다. 마지막 누진통이 돼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아미타파라고 하고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극락이라고 번역했다. 또는 정토라고 번역을 했다. 근데 그걸로 인도말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카바티다 그래. 수카바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마음이 행복한 상태로 들어간 경지를 인도말로 수카바티 그러는데 그걸 중국말로 극락이라고 번역했다. 그 극락의 반대는 무슨 일을 할 때나마 자꾸만 걸리는 일이 생겨서 고통이 생기는 마음 상태. 그거를 두카바티라고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마음인데 그거를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자리로 고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극락이나 수카바티 아주 만족스러운 아까 같이 사치단 안 한다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상태 빛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를 인도말로 수카바티 그러는데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극락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요. 그거의 반대말은 두카다 두카바티 그
자기 마음이 뭘 해도 자꾸 걸려. 그리고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런 상태의 마음을 둘까? 근데 그걸 고라고 번역했다. 왜? 그렇게 걸리는 마음을 쓰면 나중에 고통스러워지니까 중국어로 의역을 해서 고라고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지나간 다음에 하죠. 제가 너무 기네요. 네. 뭐 지금도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뒷부분에만 하시려면은 하실 말씀도 많고 또 이게 막 섞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필요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요 조금 겸사님 아까 그림표 좀 보셔주죠. 도표. 예. 예. 여기서 저는 지금 타미아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여기가 아고 미는 그대로 하고 여기가 타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는 그 부정사를 써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는 그 절대짜리 절대의 차원 그리고 여기는 충만함 무엇이 특히 충만하냐 지혜와 인식과 빛이 충만함 그리고 타가 되어진 여기를 저를 이제 불타라고 하는 것은 석가가 됐건 아미타가 됐건 간에 불타가 된다는 건 자비가 충만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아미타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요렇게도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세사님 이 타라고 하는 타하면은 불타 타타타 합니까? 뭡니까? 이 불타 하면은 타타타 열애 요 타자하고 이거 한번 조금 글자 파자 해서 조금 설명 좀 보태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있는 그대로 써서 예. 여기 법신은 불타라는 의미에서 예. 이걸 쓰지 않았느냐. 법을 확실하게 본 자리를 불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글쎄 그거를 그렇게 굳이 거꾸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인도말로 아미타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미타 할 때에 그 여기 청하스님 한 이것도 인도 원어고 꼭 맞은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렇게 보신 거지.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고. 그렇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전통적으로는. 예, 여기다가 교하게 타하고 이 아하고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 다른 데는 아미타 이렇게 써놓고 예. 순서대로 아미타 이렇게 써놓고 저는 아가 법신으로 음. 배당을 하고 타를 화신으로 이렇게 해도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저희 불타관 공부원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종사님이 미타 어, 자성미타라고 그러잖아요. 자성미타. 대종사님이 자성미타라는 말을 썼을 때 여기서 이 뜻입니다. 미타. 자성미타.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타를 법신에다 둘만 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교에서는 자성미타보다는 자신미타, 불타를 얘기할 때는 심, 그리고 자성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법신하고 가까워서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미타 이렇게 해도 뭐 굳이 뭐 틀린 건 아닐 거라는 청하 스님이 한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 불교학적인 종합을 하다 보면 거꾸로 여기가 아고 여기가 타인 그런 그 구도로도 서로 다 통할 거라 그 생각을 하는데요. 대종사님도 자성미타나 자신미타는 같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미타 심이
폭이 넓기 때문에 스사님은 음, 자성극락 자신미타 그러셨던가요? 예, 자성극락 자성극락. 예 근데 자신미타 그러잖아요. 예, 예. 그 마음자리의 근본 바탕이 자성이니까 그 자성미타라고 그러나 자신미타라고 그러나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그 과거 전통적으로 쭉 쓸 때 예, 그 미타산매라고 그러지 미타산매라고 쭉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관습적으로 발음상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삼위삼매 그러지는 않잖아. 순서대로 하면 법신 보신이니까 삼위삼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미타삼매 그러지 그러죠. 삼위삼매 그러지는 않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미나 타가 한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하기 좋게 미타삼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하여튼 그건 좀 아무튼 연구해 보죠. 저기, 이거는 그, 그도 청하스님은 이렇게 하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늘 제 구도에서는 여기가 미는 그대로 하고 이게 법신, 보신, 화신에서 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청하스님 구조는 좀 다르다 싶구만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예. 하여튼 뭐 대종사님도 정전에 미타성호 혹은 자신미타 해갖고 아자를 떼버리고 예. 그냥 미타성호 자신미타라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대로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활용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참고하죠. 이게 서 박사님 같이 꼭 알을 꼭 붙여야 맞다 안 하다 한 것은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을 예, 것 예. 같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 원 의미를 찾다 보면 서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정확하게 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메저러블 할 수 없는 뭐 그런 의미에서 아자를 꼭 넣어야 한다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 다음 잠깐 거기 한번 보시죠. 요걸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나볼 그리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정만성회 요 차이가 이제 좀 있는데 비로자나하고 노사나를 굳이 구별하는 것이 법화현이든가 천태종에서 이걸 해요. 천태 제3종가도 되는 그 천태지의 그분이 이걸 분명하게 비로자는 법시분이고 노사나는 보신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게 비로자나 바이로자나라는 말이거든. 여기 노사라는 바이를 빼고 그냥 노사라만 한 거예요. 아까 아미타 할 때 아 빼고 그냥 그 미타 하듯이 원광대학교 하는 것이나 원대 간단히 줄임말이나 같은 말이나 그거죠. 근데 그 천태종에서는 이걸 엄연하게 구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비로자나불하고 그 이제 노사나하고는 다르다 한데 아마 지금 세사님이 범어를 놓고 볼 때는 바이로자나 노사나나 그 원 말이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세사님? 바이로자나하고 노사나하고? 그 지금 말씀 제가 그 법성계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비로자나나 로사나는 같은 자리다. 예, 그런데 로사나의 가장 바탕이 되는 자리라고 그래서 비는 앞에 비를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로사나 광명, 로사나는 광명, 아까 얘기한 광명이고 빛이라는 뜻이거든. 바이는 이제 편만, 예. 근데 그 편조. 빛이 어디서 나왔냐? 바탕에서 나온 빛이 나온 바탕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 빛이 나온 바탕을 비로자나라고 그러는 거다 이제. 청정이라는 바탕에서 나왔다 이거지. 예, 청정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가 없다. 예? 하늘이 맑아야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썼다고 볼 수 있다고 제가 그 강설할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로사나까지도 그거는 응신불은 참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뭐 이런
본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럴 필요는 없고 비로자나나 로사나는 같은 자리인데 비로자나라고 비자를 쓴 것은 비는 더 깊은 그거보다 더 깊은 그 쪼개지지 않은 자리 예. 근본 그 무엇으로도 쪼갤 수 없는 그 청정한 그 자리 분별이 없는 그 자리 청정한 분별이 없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광명이 나왔으니까 말하자면은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예. 무국의 자리는 청정 비로자나불로 본 거고 거기서 태극이 한 점이 시작되잖아 태극이. 그거를 이제 로사나로 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제 있습니다. 굳이 중국 철학적 얘기하면은 여기는 무극, 여기는 태극, 여기는 그렇죠. 황극, 황급 인간화된, 예, 그렇습니다. 인간에 그렇게 적용된, 예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세 자리는 하나다 이거지. 예, 그걸 함께 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신과 삼위를 띄워놓을 게 아니라 예 이걸 하나로 봐야 하나로 돼요. 봐야 되는데 예,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 three aspect of Buddha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예, 세 가지 측면이다. three aspect of Buddha. 부다의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거죠. 그러나 예, 그거는 한 자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딱 설명하면 빛이다. 이 양자역학에서 쭉 들어가면 결국 그 한 자리, 빛,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고 질량에도 장애를 받지 않는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그거, 그 예, 무엇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죠. 예. 아무튼 요 구조, 요 구도를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천태에서 아마 이렇게 많이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좀 저녁에 기도 늘 할 때에는 100억 화신 정도로 요즘은 100억 단위 정도는 옛날에 하는 소리고 억조 화신불 그래버리거든요. 아주. 그럼 여기는 두 자로 수식어를 했는데 여기는 세 자가 돼요. 그래서 글자도 맞출 겸 억조 화신불. 그리고 그건 석가모니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들 그 제 몸으로 말하면 두뇌나 가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손가락 그 손톱 하나 이것도 전부 다 그 화신이고 그의 나타남인 그래서 삼신일체 그거 삼위일체 좋네요. 억조하신 좋네요. 그거. 저는 저녁마다 할 음. 때 이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원만보신, 억조하신 그러면 네 자씩 좋네요. 예. 음. 그리고 특히 가운데는 빛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조해서 정산 중사님도 그걸 빛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빛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원천자리. 여기는 굳이 한다면 생명이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해서 모든 생명의 현현 작용, 그게 전부 다 화신 아님이 없다. 역전의 072만 해도 그 화신이다. 개미도 화신이고. 예, 요 구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을 그 청하스님 참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그 네. 다음에 좀 예, 우리가 여기서 청정구, 공만상 이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예, 예. 청공 천공신계 정만성의 구상종생, 이게 거품, 예, 맑음이 가득 찼다. 공이라고만도 할 수 없는 청정한 본래자리. 법신청정 법무에 저는 저녁마다 우리 기도할 때 저거 꼭 글자로 제가 글씨 앞에다 써놓고 지금 하는데 예, 예. 그 법신 청정 청정, 예. 예, 어떤 걸림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본래자리. 근데 그것을 인간이 느낄 때에는 물리학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빅뱅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빛이라고 하는 걸로 제일 먼저 물리학에서 조금 아까 그 위에로요. 예, 요거, 예. 예. 아니 그 밑에 방금 요거,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저는 빛으로 많이, 물론 아까 세사님께서는 빛이 원천짜리다 하는데 그 원천 빛보다도 이전의 어떤 자리. 근데 불에도 제일 먼저 한다면 그것은 공정경지와 같은 그 천지식과 같은 우주의식. 그 다음에 그거가 이제 무한한 생명 작업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유기물질도 생명이고 무기물질도 생명인데 요거는 제가 힌두나 기독교 쪽에서 이렇게 늘 강조하는 거 보면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 이 원불교에서 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죠. 뭐 천지부모 동포로 나눈 은혜 말고 그 나눌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이 은총인 이 자리. 근데 그게 그것이려면은 절대의 광명이고 절대의식이다. 근데 그 절대의식이란 건 절대 존재, 법신. 그래서 힌두에서 사트, 치트, 아난다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세계 모든 종교에게 크게 영향을 준 구도가 힌두에,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상당히 잘한 사람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쌍카라가 힌두를 상당히 완성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원효 조금 전이거나 후거나 하는 사람, 그 쌍카라라고 하는 베단타 정리한 사람. 예,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요 도표로 또 나와 있네요. 예,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파, 불. 그래가지고 여기는 밑에는 이제 오지열애 해가지고 앞에 것에 이 5가지 오지열애가 더 붙여졌습니다. 이제 오지열에는 지난번에 세사님이 설명하신 그 오지인데 요게 이제 대원경지도 넘어서요. 대일열의 법신은. 그리고 여기가 동방. 그 다음에 그 본래 자리에서 굳이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자리인데 그 절대자리가 우리 중생들에게 접근하고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먼저 빛으로 나타난다. 그 아인슈타인이 빛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 빛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아촉불이죠. 그러고 방향은 동방이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점이 확대되어지는 순서가 빛으로 나오고 그것을 저 소광섭 선생님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플라즈마 이전짜리 그러더라고요. 플라즈마 내지 플라즈마 이전짜리. 근데 그 상태에서 빛이 나온대요. 물리학에서 말하면 빅뱅 할 때 그 우주가 생기는 역사를 보면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이 나온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이전이 빛이다 그러고 그 빛에서 이제 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불교에서는 그것이 더 하나 중생들 가까이 나타나지는 모습으로 올 때에, 여기 이제 생명, 보생 부처. 요건 제가 볼 때는 태장계 만다라입니다. 금강계 만다라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세사님이 하신 것은 금강계 만다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으로 놔두고 그 광명이 이제 생명으로 놔두고 우주는 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생명이 더 우리들 가까이 더 다운되고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사랑과 자비로 나타난다 해서 아미타라고 얘기하고 그 아미타만 가지고는 아직도 몰라. 많은 중생들이 보살들은 알지 몰라도. 그래서 직접 공하지 않다 하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석가열애라 여기를 보고. 그래서 이건 평등성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대원경지고, 그러니까 절대법신에서 대원경지로 나타나요. 그러면 대원경지도 못 알아보니까 그 다음 보생부처 생명으로 나타나요. 근데 생명으로 나타나도 모르니까 이제 자비은총으로 와져요. 근데 자비은총도 모르니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는 평등성지가 아니고 성소작지입니다. 이게 요거 청하스님이 그리셨는 이렇게 안 그리실 것 같은데 성소작지가 이리 갈 거예요 아마. 여기 보통 불교 알려져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청하스님 친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 친필로 있는데,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의 밀교 이론으로는 이게 법계 최성지, 이건 대원경지도 넘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운된 것이 대원경지. 그러고도 모르니까 조금 더 등차 차원을 낮춰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때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보생불. 그래도 모르니까 자비, 은총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아미타. 그러고도 모르니까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는 불공성취불. 이게 석가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청하스님이 그 임제대학에 가서 밀교를 하신 것 같더라고, 공부를. 예. 그래, 요건 제자들이 좀 잘 못 쓴 거 아닌가, 그래 싶기는 한 것 같네요. 하여튼, 요거, 예, 여기 보통 경전하고 좀 충돌되는 면이 있다고, 예. 그 본nhân 스님이 그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거 조금, 아마 그 청하스님이 금타님의 제자인데, 예, 금타는 직접 일본 밀교 가서 공부를 하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임제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금타는 굉장히 과학을 하셨던 분인가 봐, 원래, 전공이.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이론적 깊이는 그 청하스님이, 성철스님은 불교 이론을 공부하신 이력은 별로 없고, 그 독학을 하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청하스님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학문과 그 수련을 함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청하스님은. 그 정도 되어야 교리도 다루고 수행도 다루고 하실 것 같아요. 보면. 예, 지금 아까 이 도표까지 지금 봤죠? 예, 혹시 도표, 세사님, 제가 이 도표를 제가 얘기를 조금 이게 요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했는데 그거 조금 좀 교정이나 아니면 좀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네요. 세사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신론 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기신론도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런 게 저는 안 나와요. 알았는데, 기신론에는 이게.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질 않고 법보응만 나와요. 저 유식으로 설명을 하죠. 예, 예. 유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글자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색즉시공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그러지만 이걸 깊이 금강경으로 들어가면 금강경에는 공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강경의 재상비상이 바로 색즉시공하고 같은 말이죠. 그 우리 교리로 오면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다 그러면 그게 색즉시공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그 경전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제가 아는 경지로 말하면은 인간이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 이제 유식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장애 요인이 뭐냐? 그 금강경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공한 거를 보고 일체 고액을 면했다 그랬는데, 그럼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색이잖아요. 그러면 색 하나를 대표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오듯이. 그러면 인간은 색에서 장애 요인이 있고, 색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수에서 걸리고, 색수에서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걸리고, 생각이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으로 나오질 못하고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식을 설명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상온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 서양 용어로 들어가서 에고라고 표현했는데,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마음, 내로남불시기. 그게 칠식이죠. 그 칠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칠식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관장하는 아레아식, 장식, 모든 장의 여인을 다 끌어안고 있는 식이죠. 이렇게 8가지 식을 맑혔을 때 빛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결과로 따지면. 그러면은 빛과 같이 걸림이 없는 마음이 되려면 그 색수상행식의 8가지 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어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빛과 같은 걸림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힌두교에서는 아스라야 보라바르 띠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스라야라는 거는 흰 도자기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수많은 물건들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담겨 있지만은 그 담겨 있는 그것이 그 담겨 있는 그 그릇 하얀 도자기는 절대로 어떤 거에서도 물이 들지 않는다. 그거를 아스라야 그래요. 인도말로. 아스라야. 그거를 철학적으로는 무관계 본질 그러지. 어떤 거하고도 관계없는 무관계 본질.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독존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만세멸도 상동로지. 그 자리가 바로 빛과 같은 자리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아까 같이 색, 수상행식 8가지 식을 바꿔야 된다. 그거를 이제 교학에서는 전의 그러죠. 굴릴 전자에다가 의지할 의자, 토대를 바꿔야 된다. 그런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잡스러운 것들이 뿌라바르 띠띠야 온전하게 바꿨을 때 그것이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무관계 본질이 된다. 그걸 아스라야 그래. 아스라야.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그럽니다. 교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8가지 식을 바뀌는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유식론인데 거기서 얘기하면 뭐냐면 색, 우리 몸뚱아리에서 일체의 지장, 걸림이 없이 다 깨달아서 그 자리가 청정해지는 것을 성소작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전우식, 색수가 청정해지는 과정.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소작지 그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의식, 제6식이 청정해져서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묘관찰지라고 그런다. 예. 그 다음에 7식, 그 뒤에 있는 내로남불식까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마음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해서 그것이 청정해지는 것을 평등성지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7식, 말라식이 청정해지는 관계. 이게 토대가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밑에 들어있는 제8 아레아식에 있는 근본 무명까지 청정해지는 수행을 완성한 단계를 대원경지라. 그래서 8식이 완전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청정해지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누진통이 되는 것이고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는 무관계 본질이 된 자리가 대일열애의 자리다. 그래서 그걸 법계 최성지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억은 잘 안 나죠. 하여튼 밀교에서 그렇게 해요. 네, 그러한 체제로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성화 스님이 써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 봅니다. 부분을 대사님이 이론상 서문을 하실 때 해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에는
대원경지까지 가고 끝나요. 이건 유식학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밀교에서는 대원경지가 끝이 아니다. 그 자리는 바로 본각이요 본유불인 법계 최성지다 해가지고 오지까지, 여기는 사지설이고, 이 사지는 사전이 네 가지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지가 된다 하는데, 요 법계 최성지는 바로 근본이면서 전체라고는 밀교 이론에서는 방금 세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예, 그러면은 오늘 아까 그 도표 있었죠, 지금 세사님. 예, 예.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여기 질문도 또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넘어져서요. 여기까지 하신 걸로 오고, 청하 스님 말씀은 지금도 좀 상당히 남아 있을 거예요.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우리들한테 공부를 격려해 주시. 여기는 이제 굉장히 거기에 관계된 이론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안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공부심을 굉장히 격려하고 신앙심을 막 강조하시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질문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하신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걸 끝날 무렵에 조금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킵해 놓으셨다가 적어 놓으시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지난번에 꼭 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라고 시작할 때 조금 문제 제기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